반갑습니다. 지자본에 대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비자라는 책 주도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명균지도는, 그래서 이제 밝은, 이제 현명한,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그 임금의 역할, 이런 것이죠. 사지자 진기해라.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각을 다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지자라는 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포용을 해서 끌어안아서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그 직분을 다 하도록 해주는 것이 지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임금의 행하는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다. 지자로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스리고, 이게 치려죠. 다시 말해 다스리고자 했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자죠, 지자.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 건다는 거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경륜이, 계책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다 하도록 해준다, 그 말이죠. 명나라 황도주가 절환원공 온가립전에 보면은 지자 불르모라 지혜로운 자는 능히 꾀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그 자체가 밝은 계획이기 때문에 뭘 세우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용맹한 자는 능히 가리지 아니하며 용자 불르다 딱 끊어지게 않는다. 물론 용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만, 뭘 칼로 뭐 물건짜리 딱 잘라버리면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상통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탁탁 그 편을 가리지 않는다. 자자불능이라, 또 자비로운 자는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한다는 뜻이죠. 또 의로운 자는 능히 과감하지 않는다. 응? 의자 불능결, 탁 결단을 하지 않는다. 뇌 성인 특기 후 천하 않으니라. 그래서 성인이 특별히 일어난 뒤에야 천하가 편안하리라. 성인이 특별히 일어난 것에 힘입어서 뒤에 그 천하가 편안하게 된다. 한 나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거늘 어찌 세상, 또 삼대를 통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뭐 지적으로 조금 수승하다고 그래서 천하를 호령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불불계세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이 대를 이어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세상이 무거워요. 혼란이 와요. 그래서 지자, 즉 성자의 가르침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논어옹약자에 보면은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이라. 그러니까 이
낙자가요, 음악이라 할 때는 악 그러고 또 좋다 할 때는 요 그러고 또 즐겁다는 낙, 이게 낙이죠. 딱 그런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산요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물을 좋아하고 또한 산을 좋아하다. 부드럽고 포용을 하고. 그렇잖아요. 물같이 부드러워게 어떻습니까? 바로 자비죠. 은혜죠. 또 산도 깊은 산골짜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숨어 살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그 방향을 전부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품고 살잖아요. 그와 같이 군자는, 즉 지혜로운 사람은 다 그렇게 품고 안고 이렇게 몰아서 나아가는 것이다. 도덕경에도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것이요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밝은 것이라. 지인자 지하고 자지자 명이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또 자신을 아는 사람 더 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아는 것도 이제 지혜로운 것이지만은 자신을 아는 것은 정말 박다한 것은 이제 깨달음 어렵다 그 얘기죠. 깨짐을 이뤄야 자신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포석용 요대지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어질 것은 없지만 어진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워야 하니라. 지자라고 해서 반드시 어질 필요 없죠. 지혜로 그 자체가 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어진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워야 한다. 남을 포용하고 남의 앞장을 서서 가르침을 베푸는 그러한 성자들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비춰서 사람을 인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의 마음을 가졌다 하면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사론에 보면은 모든 지자는 열애의 세 가지 원덕을 깊이 예경을 내어서 사유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인원덕이요. 열애 삼종 원덕이니 심생, 예경, 기삼자하. 이제 원덕이다. 뚜렷하게 다 살려주는, 다 만족을 얻도록 해주는 것.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덕은 득이 하라. 그러니까 덕을 참 포용한다, 용서해 준다, 또는 그 사람이 살도록 해준다. 덕을 베푼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옥편에 보면 득이 하라 그랬어요. 왜 득이 하라겠냐? 덕을 왜 득이 하라겠냐? 제가 이제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덕이라는 게 남의 조금 베풀어줘 어쩌고 이제 그것도 덕이지만은 궁극에 가서는 상대편으로 하여금 만족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덕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 그러잖아요. 은, 해, 우리가 은이라는 게 베푸는 거죠. 해란 베푼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만물에 대해서 은을 베풀 때에 그 만물을 살려주잖아요. 다 살려준다. 그래서 그 만물로 하여금 자기의 성질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갈무릴 때까지 조금도 늦추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다 만족을 하도록 해주더라. 이와 같이 덕이라는 것은 그 상대편이 만족을 얻도록까지 도와주는 것이 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덕이라 한 것이다 그 말이죠. 뭐 돕고 조금 돕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완전하게 도와주는 것이 덕이다. 그래서 원덕이란 뭐예요? 뚜렷한 그 원덕. 그 인. 이게 원인을 뚜렷한 덕으로 만들어라. 지어라. 또 과원덕이에요. 과원덕. 또 그러면 그 결과도 만족하도록 그렇게 덕을 베풀어줘라. 또 은원덕. 아까 말씀드린 그 은 자체가 바로 덕이 되도록 이렇게 해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구사론에 나와 있는 삼원덕인데 이것은 지자가 한다. 지자라야 한다. 지혜로운 자야 하지. 그렇지 않냐고 일반 어떤 지식을 가진 자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종영덕에도 보면은 중근의 사람은 선지식을 친근하고 지자를 가까이 하여 자주 말씀을 들으면 오래지 않아 알매 돌아오리라. 중근 정도 된 사람들은 친근 선지식 해라. 지자를 가까이 해라. 그래서 삭상문설하면 불구하느라. 자주 그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멀지 않아서 그 보내자리 근원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즉 알의 근원처로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큰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제일 쉽더라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신명에도 지혜로운 자를 함이 없거면 어리석은 자 스스로 얽어맨다. 지자무의 우인 자박이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손발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 모든 벌레, 사량, 개교, 뭐 욕심 이런 것들에 꽉 묶여가지고 꼼짝도 없을 못하더라. 법무위법이요. 근데 법은 다른 법이 없어. 망자 자착이라. 망자 애착이라. 망자인 내 스스로 애착이에요. 애착. 법에 무슨 얽어매는 게 있습니까? 또 뭐 다른 법이 있습니까? 대도정법 하나거든. 그러는데 스스로 못된 마음을 내맞아가지고 애착을 한다고 말이야. 집착을 한다. 장심용심 기비대착이라. 마음으로서 마음을 쓰니 어찌 그러지 않으랴.
그 마음, 밝은 그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 마음에다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 분별을 내더라고 말이죠. 내 자식, 남의 자식. 또 다른 종교, 내 종교. 다른 스승, 내 스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별을 하다 보니까는 본래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옅은 그 마음을 가지고 쓰니까는 크게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크게 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올바른 맑고 밝은 그 마음 하나 그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 밝고 맑은 그 지혜로운 그 마음은 없애버리고 이게 벌레가 중심이 되고 또는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마음을 쓰다 보면은 크게 그르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법장전에 보면은 어리석어서 각기하지 못하면 깊이 염해가 생기는 것이요. 우불각기하면 심생 염해라. 물들고 애착이 집착이 생긴다. 지자를 유지하면 지자를 깨달았기 때문에 종불 낙탁이라. 즐겨하고 집착은 않는다. 그 상황에 따라서 기쁘고 즐겁게 놀 뿐이지 집착은 않는다. 이 좋은 예가 정명도 정의천 얘기를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대강만 말씀드리면, 정명도 정의천은 이제 그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대단히 이제 어진 분들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고을 이제 수장이 이제 어진 사람들 선비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그 강에 배를 띄우고 이제 뱃놀이를 하면서 이제 주연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정명도 정의천도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배에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이제 그 뱃놀이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가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게 노는 데는. 그런데 술도 나오고 기생들이 춤도 추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는데 정의천이 이제 정명도 형님이죠. 형님을 볼 때 기생들 손도 잡고 술도 받아 마시고 또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의천 생각에 선비가 저럴 수가 있냐? 우리 형님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해서 기생들 손도 잡고 그냥 그렇게 술도 받아 마시고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 언짢게 생각하고 파한 뒤에 그 이튿날 정명도 이제 그 형님 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어제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응? 그렇게 뭐 술도 마시고 뭐 손도 잡고 어떻게 했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정명도가 한 얘기가, 나는 어제
손을 잡았지만 손 잡은 바가 없었고 술을 마셨지만 술을 마신 바가 없었다. 술도 마셨어 분명히. 손도 잡았어.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손을 잡았느니 기생 손을 잡았느니 어쨌느니 또 술을 마셨느니 어쨌느니 그런 생각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는 아침 일찍이 코 씩씩 불면서 와가지고 어제 일이 지금까지 이 서재에 앉은 지금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나는 어제 일, 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마음이 없었고 오늘 아침 일체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너는 어제 나의 행동을 보고 분명히 마음에 어떤 몽골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서재까지 와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 수가 있냐. 그때서 이제 이천이 더욱 그렇지. 과연 우리 형님이지. 대선비지. 그래서 더욱더 존경을 했다. 그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요달을 해요. 깨쳐요. 즐겨해요. 그 상황을 즐겨옵니다. 기뻐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을 따라다니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누구 예를 들어 싸웠다. 아니면 참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 놀았다. 이런 것들이 며칠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싸울 경우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지자들은, 즉 군자는, 대인군자, 성현들은 그 상황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 상황을 이렇게 수용할 뿐, 그 상황이 끝나면 없다. 여시춘추 이제 권약편에도 보면 옛 성왕들은 스승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스승을 존중하면은 그의 귀천이나 빈부를 논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왕 아닙니까? 이게 미유부 전사자야라. 다 스승을 뒀다. 우리나라도 국사를 뒀잖아요. 특히 고려시대. 이게 저 순천 송광사에는 16국사가 났다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밝은 임금이란 반드시 묻고 배울 수 있는 스승을 꼭 두는 겁니다. 임금의 스승은 바로 국사 아니에요? 꼭 두는 것이다. 존자는 스승으로 봉대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불론귀 귀천빈부라.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귀한 사람이니까, 또 부유한 사람이니까 더 스승으로 받들고, 그냥 천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대충 그건 아니다. 적어도 승사라는 사자 위에 있는 사람은 존경을 해야 한다. 스승을 믿고 받들어야 그 법이 건네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일반 사람 대하듯이 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서 정말로 우리가 스승을 모실 때는 귀점 민부를 따지지 말고 그 스승이라는 그거 하나만 보고라도 존경을 표하고 믿음을 드려야 한다. 송나라 이구 광잠서에 보면은 선의 근본은 교화에 있는 것이요 선집은 제교라. 뭐 착하다는 건 뭐예요? 교화라는 겁니다. 교화. 그 교화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길을 밟도록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교화 아닙니까? 또 교집은 제사라. 교육은 뭐냐? 스승에 있다고 말이죠. 즉 지자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한테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사람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한다. 즉 선의 방향으로 인도한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를 베풀 수가 있다. 그래서 스승이라야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결국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화가 선의 교화가 돼야지 만일에 악의 교화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송하기를 자타연등환념이라 자타환념을 버리라. 가방이록성이라 자타환념을 버리면 가정이 됐든 나라가 됐든 간에 한 집안을 득인시교에 사람을 얻어서 가르치고 기르면 가국 세번영이라 아름답게 나라와 세상 번영하리라. 가르쳐야 해요. 시작이 돼야 한다. 아단 생제주하니 우리 교사는 생명건짐이 주체다. 일체 생명을 건져라. 전무선배직이라. 그래서 전무 출신을 몇 갑절로 분리해야 한다. 정말 교화의 뜻을 즉 지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을 또 세상의 생명들을 건져야겠다라는데 뜻을 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 일같이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물론 부는 누릴 수 없죠. 부는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는 누릴 수 있다. 전무주의 되면은 부인은 누릴 수 있고 귀는 누릴 수가 있다. 즉 생명을 제도하는 그 사람같이 귀중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죄가 출가를 떠나서 일체 생명을 제도하겠다라고 서운을 세운 그 사람같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죠. 결국 부유라는 것은 비난을 즐겨한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비난에 얽매이지 않는다. 가난하고 한미하고 이것이 얽매이지 않으면, 그러면 부여온 거예요. 그래서 전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꼭 출가 교도만 아니라 재가 교도도 교화를 해서 분리한다. 그러면 결국 귀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부유는 교단 자체에서도 부자로 만들어줘도 못해요. 전무신을 데려다가 대흥산 일을 하도록은 해줄지언정 그 사람이 부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줘도 못한다. 그러나 귀한 사람만 만들어주더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즉 도를 깨닫고 법을 알고 마음을 알고, 그러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양욕 인재중의 인재의 무리를 길러낸다면 낙원 그 해등이라 즐거운 동산에 지혜의 등불 걸리리라. 그러니까 지혜의 등불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지자예요. 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지혜의 등불을 들고 일체생명의 앞길을 어디 비춰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지자본의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먼저 지자가 되자는 데에 이제 중점이 있는 것이지, 물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자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먼저 자신을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타자녀 교육. 글자 그대로 본다고 하면 다르다. 근데 간사하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타라는 게. 다른 사람, 다른 곳, 다른 방면, 딴 일, 두 마음, 부정. 또 자는 아들, 자식, 첫째, 또 남자, 또 사람, 경칭, 스승, 열매, 어떤 자기, 공우백자 남을 때 그 자기도 자자로 본다. 여자는 여자, 너 딸, 처녀, 너여.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이 여자를 그냥 이 여자를 써서 너 여자를 이제 이 여자 하나 써도 너라고 하는 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별 이름 시집 보낸다, 짝지 있는다, 짝지어 준다. 이렇게 이제 결혼시키다 그 말이겠죠. 또 자녀 아들과 딸 높여서 있는 말이다. 또 교도 가르친다 그 말이죠. 본받는다, 교령. 또 육은 기른다, 잘한다, 머리다, 낫다. 그래서 교육은 가르쳐 지능을 이제 가지게 하는 일. 근데 교육이 그런 건 아닙니까? 지능을 배양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교육이죠. 또 개인 또는 특정한 기관이 일정한 이상 또는 가치를 지향하여 미성숙한 아이나 청년을 지도하여 사회의 유지와 전진을 위하여 하는 의식적인 활동. 잘 가르쳐 놓으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겠죠. 또 개인의 전체적인 인간 형성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이 훌륭하게 되면 따라서 결국 이제 주변도 저절로 이제 아름답게 펼쳐지겠죠. 이런 것들 다 교육이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교육열은 사실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아요. 특히 일제강점기를 이제 거쳐서 민족 상잔이라는 6.25 전쟁 이게 치렀잖아요. 사회국가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끝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결국 6.25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느냐. 저희들도 이제 영광 시골에 살았으니까 영광에 상당히 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몰려가지고 결국은 영광 더 갈 데가 없죠. 불갑산이랄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인명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피랑 가가지고 이렇게 누웠으면 그 탄환이 이제 붉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찔찔을 봤거든요. 그런데 60, 70년대 들어서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뭐 서울로든 어디든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논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개천에서 용난다 어쩐다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온 거죠. 지금이야 뭐 개천에서 용난다 한둘이지 사실 뒷받침 잘해주면 훌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8, 90년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한 거다. 초고속 성장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에 기저를 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열이 그만큼 왕성했다. 나는 못 먹고, 즉 부모 입장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망정 자녀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한 거잖아요. 이제 시골 학생이 서울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온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친구들이 시골 너희 집에도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이 뭐 시골 볼 것도 없는데 뭐 가냐. 그래서 하도 졸라대니까 그럼 방학 때 가자.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때 이렇게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내려왔더랍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 해질녘이 돼서 이제 마루에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늙은 노인네가 이제 짐을 이제 지게를 지고 나무를 이제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문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뒷모퉁이로 가서 나무를 버리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물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집 머슴이다 그랬어요. 아, 우리 집 머슴이라고. 근데 그 친구들은 아 그런갑다 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렇게 본 게 아이 그 노인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마당 소리가 어쩌고 하거든. 가만히 보니까는 아 머슴이 아니네. 그래서 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머슴이냐? 그때서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그때 그 친구들이 짐도
또 싼 돈 받으려고 가버린 거예요. 너하고는 절대 친구 안 난다. 그러니까 창피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살고 그러는데 시골에 와서 꾀죄죄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차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 절대 앞으로 친구 되지 않는다. 그러다 헤어져 버렸다. 그렇게 아이약식을 했다고 말이야.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옷 입고 좋지 않은 밥 먹어가면서 자식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력이 뭉쳐가지고 8, 90년대 들어서 고도성장을 하고 지금 21세기 얼마나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습니까? 그래서 물론 요순시대에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연진금, 순임금 시대에 얼마나 태평성대지만은 그때에도 도둑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도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깨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종교의 그 교화가 아니냐. 특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의학과 위인지학이 있다. 논어 헌문에 보면은 옛날에 배우는 사람은 자기를 위했는데 지금 배우는 사람 남을 위하니라. 고지 학자는 유기련이 금지학자 유인이라. 위인지학이 위기지학이다. 물론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움이 필요하지만 내 자신 먼저 가르쳐라. 내 자신 먼저 깨워내라. 내가 깨워져야 다른 사람도 깨울 수 있다. 먼저 내가 알아야 뒤에 아는 사람을 알도록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먼저 내가 알아야, 먼저 내가 지혜를 갖춰야 뒤에 아는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또 먼저 깨우쳐야 뒤에 깨우칠 사람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각자입니다. 선각자. 이게 선각자예요. 선각자. 선각자. 즉 선지자고 선각자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어떻게 뒤에 오는 사람을 깨우치고 알도록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다단어 교육이라는 게 물론 다 자녀죠. 나 이외의 모든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잘 깨우치고 또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